네,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새해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또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그 내용으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도 그렇겠지만은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참 교회는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성탄절 축하 발표회,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 각 전도회 총회, 또 각 기관 수련회, 또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고, 또 하여튼 여러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연말연시가 되면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새해를 시작하다 보니까는요, 새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설레임이라는 감정도 들지만 동시에 무거운 중압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 물론 그래야 되겠죠. 또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조급함들, 그런 마음들이 이 새해에 우리에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설레임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 나가고 또 부흥시켜 나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저 역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이 새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우리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는 거죠. 새해의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추가하고 확대하고 이러한 언어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봉사도 더 하고 헌신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새로운 해마다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시작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성공을 향한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이 새해들을 다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저도 이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라. 지금도 충분히 가속도를 높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또 어떻게 더 헌신의 가속도를 높일까? 탈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런 부담감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어떤 종교적인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연말과 연시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월 달쯤 설날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지죠. 작년에는 대신방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받았는데 올해는 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2년 됐으니까 또 기도 제목도 또 업그레이드도 할 겸 전 성도님들에게 대신방을 제가 다시 또 요구할 건데요. 자,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에서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많은 일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 미가가 활동했던 기원전 BC 8세기 유다 왕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충만한 때였었습니다.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형식적인 열심만 있었지,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본질의 요소가 빠져 있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 형식주의만 미가 선지자 때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쯤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주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형식주의, 종교적인 형식주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파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는요,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가득하죠. 그래서 비나이다, 모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신이란 신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나이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도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은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내 삶의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니까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 제 마음속 한편 근원적인 그러한 마음에는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려는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되게 감동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된 송아지에서 시작하여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몸의 열매인 맏아들을 드리면은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당시 유다 사회는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침략 아래에서 극도로 불안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가 난 신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기 위하여서 더 크고 더 비싼 재물을 바치는데 아주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주의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극도로 치달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물을 바치는데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등장하는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 최고치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다들을 드린다라는 이 인신제사를 언급한 것은 당시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이방 종교가 가졌던 극단적인 보상 심리가 유다의 백성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다, 깊숙하게 침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로 평가절하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으로도 볼 때 이들의 태도는 어떠한 성과주의, 공로주의에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유대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과주의, 공로주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득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 강단에서 엉뚱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기복주의가 이런 공로주의와 성과주의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도 역시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기복주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가 버리는, 신앙을 배교해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요, 바로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되어져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 그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양의 고기나 그 기름에 강물이 드린다고 한들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질문들을 나열한 이유는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지점을 보여줌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수많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 목표 안에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러한 거래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본질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 제사의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정직과 또 인자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날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하여튼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 그런 것이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요, 만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남. 그런데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24시간 주문해 오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본질, 그것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라는 그 질문에 8절은 그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이 8절부터 주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발명해야 하는 고도의 어떤 고차원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 나가는 것, 그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은 사회가 세워놓은 그 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전인격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시대 때는요, 지도자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재판관들이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굳게 만들어 버렸던 불의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에서 천천의 수장을 잡는 손으로 밖에서는 이웃에게 피를 흘리는 그 행동들을
가증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부터 또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공의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벽 보고 매일 삼시세끼 굶어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금식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 손님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요 금식이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재판관들이 뇌물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소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자가 또 소외되었던 자가 연약한 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무릎에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이기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정의를 행하는, 의무감으로 정의를 행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다시 말씀드려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넘어서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그 자체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정의가 뼈대라면은 그 인자라는 것은요, 뼈대를 감싸는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는 삶은요, 차갑고 날카로운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인자만 있고 정의가 없는 삶은요, 무질서한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정의와 인자가, 공의와 인자가 우리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현대사회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참 경쟁으로만 보는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달에 가장 먼저 갔다 온 달을 가장 먼저 밟은 인류를 그 이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죠? 암스트롱이라는,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근데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이 누구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모두 다 경쟁자로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막연한 이 현대사회에서 헤세드, 인자를 실천하는 삶은요,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그 책, 여러분들 한번 조금 두꺼워요. 두꺼운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초기 교회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사회적인 약자와 병자와 모두가 다 그냥 굴 속에 내버렸던 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저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보라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이 인자의 헤세드의 대명사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강력한 복음의 삶, 복음의 증거가 된다,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것,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점이자 결론은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8절에서 함께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동행할 때 일회적인 동행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의 의미가 할라크라는 단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바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앞에 겸손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겸손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차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차나. 이 차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앞서가거나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살피면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동행이라는 것은 주도권의 완전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내가 달려갈 길을 미리 닦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왕 길을 닦아주시는 거 시온의 대로의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요,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진정한 동행은 내가 주도하는 여행에 하나님을 가이드로 초청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내가 겸손히 동참하는 것, 어떠한 길을 이끄시건 간에 겸손히 동참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경부선을 철도 KTX를 예로 들 때, 기차를 예로 들 때 경부선을 예로 들자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가 아는 거는 대전, 대구, 부산밖에 없어요.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기타 중간의 역들을 이렇게 완행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완행으로 가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수많은 역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각 레일을, 기차 레일처럼 미리 레일을 깔아두시고 그 길을 우리가 기차가 깔려진 레일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이라는 역까지 도착할 때에 만나게 되는 역들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삶의 순간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각 역들, 각 삶의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역에서는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고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부산이라는 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닦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은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 손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녹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들의 삶의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머물러 있었던가를 창세기 5장과 6장은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바쁘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보조를 맞추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릴 것을 재촉합니다. 더 많은 성과들을 낼 것을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나와 발 맞추어 걷자, 나와 발 맞추어 걷자, 이것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 12시, 1시, 2시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열매가, 내가 만족할 만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공동체가 기뻐할 만한, 내 가족이 기뻐할 만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삶이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자부하셔도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방황의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느리게 가더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꾸준히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뒤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동행은요, 요즘 시대와 같이 자기 과시와 자기 피하의 시대에 대한 영적인 저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동행은 요즘 시대와 같이 자기 과시와 자기 피하의 시대에 저항하는 영적인 저항인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여서 지혜롭게 여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첫
천천의 순양이라는 거창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걷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2026년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고 이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이 항해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창고에 쌓았느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1년 내내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성과나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손잡고 걷는다면은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천국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2026년 한 해가 정말 분주할 거예요. 바쁘게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분주하기만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으로 충만한 동행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